자,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여러 하나님의 교회 일들에 대해서 의논하고 또 그 일들을 처리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이제 하나의 문제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냐면 22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으니, 자, 안디옥으로, 즉 이제 교회가 예루살렘과 그 유대인의 그 영역에서 이제 이방인 영역으로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퍼져나가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른 또 여러 문제들이 이제 계속 발생하죠. 그래요.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회 역사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교회사를 읽어보면은 엄청난, 왜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을까요? 좀 하나님의 교회가 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권이 역사하는 참 그런 신적 기관인데 뭐 그렇게 교회가 많은 일들이 있을까?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 저 하늘 위에 구름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는 이 세상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시험이나 환난이나 괴로움 속에 인간의 악함 속에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게 아니죠. 그래서 교회도 역사를 보면은 참 많은 안 좋은 일들, 어려운 일들, 비참한 일들, 괴로운 일들. 그래서 교회 역사를 읽어보면은 정말 이런 일도 있나 하는 무수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에 대해서 너무 낭만적으로, 이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은 시험에 들 일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도 이 땅에 세워져 있구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의 모든 일에 얽히고 거기에 말려들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낭만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사실 하나님 믿기가 힘들어요. 사실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땅의 교회도 많은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고 이런저런 무수한 마귀의 역사도 있고 불신앙의 역사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아무 문제 없고 그저 좋은 일만, 은혜로운 일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사도행전에서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땅의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하여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참 세우셨기 때문에 이 교회를 우리가 참 바른 현실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 그 다음에 또 그의 이제 신라 유다 여기 바사바라고 불리는 유다와 신라인데 여러 이제 몇몇 사람을 이제 안디옥 지역 이방인 지역으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면 2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들으니 우리 중 몇몇 사람들이 나아가서 우리가 시키지 않을 말들로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의 마음을 혼란케 한다고 하므로, 그러니까 벌써부터 사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이 말씀을 전했는데 또 이상한 몇몇 사람들이 잘못된 말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잘못된.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유대주의자들 얘기하는 거죠. 야, 너희가 예수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우리 유대인들처럼 너희도 유대 제사와 절기와 의식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막 이제 그런 것으로 막 혼란을 주니까, 바울 사도와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 구원을 얻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씻어지고 덮여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주의 백성의 자녀가 된다고 가르쳤는데, 유대주의자들은 또 거기에다가 또 어때요? 율법의 그 요구를 덧붙이니까, 이러니까 이제 혼란스러워진 거죠,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제 정리하려고 예루살렘에서 그 총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가서 이제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4절에 보면 우리가 시키지 않은 말들로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의 마음을 혼란케 한다고 하므로 이걸 주의해서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가 뭡니까? 이단과 사이비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통 교리. 그동안,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올바른 교리와 가르침인데, 뭔가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요. 그게 사이비라고요. 이단과 사이비는 사실 별거 아니에요. 분별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얼마나 많이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갖고 지금도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신천지,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그 다음에 몰명교, 그 다음에 제7 안식교, 그 다음에 또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 미친 정신 나간 인간들. 나는 신천지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 정신 나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 근데 제가 이단을 이렇게 상대해 보니까 말이 안 통해요. 진짜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한두 번 권고하고 한두 번 얘기하고 절대 상종하지 말라.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단은 절대 어때요? 어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들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단은 상대하면은 사실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단에 속한 자들도 어쨌든 거기에서 참 빠져나와야 되고 거기에 참 불러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우리 한국의 유명한 이단 관련 목사님 사역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은 자기 교인들을 그렇게 막 이단에서 잘 보호하고 막 잘 지켰어요. 근데 자기 딸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분이 엄청 막 진짜 고생했어요. 이런다니까요. 이런다고. 대표적인 이단을 깨우는 사역을 하시는 그 목사님은 정작 자기 집안에 그 자기 자식이 그냥 이단에 빠진 줄 그거 알고 얼마나 그 기가 막혔겠습니까? 신천지에 목사님 자녀들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자녀들 신천지에 많이 빠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은 특별히 이상한 사람들만 이단이 되는 게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들, 심지어 목사님 자녀,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의 자녀들도 어디 가서 이단에 접촉이 돼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이단에 속한 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안심하면 안 돼요. 우리는 별일 없겠지. 우리의 아이들은 별일 없겠지. 천만에요. 이런 대학가, 군대, 회사, 알바하는데, 길거리에서 무슨 설문조사한다고 또, 길거리에다 간판도 걸어놓고, 문서 나눠주는 여호와의 증인들. 그게 상당한 이단에 접촉하는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안심하면 안 돼요. 안심하면. 그러니까 항상 아이들한테요. 예. 이단에 대해서 자주 얘기해야 돼. 조심해라. 어디 가서 이상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또 뭐 갑자기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뭔가 이상하다. 그건 이단이라고 꼭 얘기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다니는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조금이라도 다른 거 얘기하면 그건 이단이니까 절대 상종하지 말라고 꼭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된다고. 그래야 돼요. 일단 그건 것부터 잘 해줘야 돼. 앞으로,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사도들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이 사도들이 있는데도 이런 헛소리라는 사이비 이단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활개를 쳐갖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 총회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총회도 하고 그 결과를 이제 안디옥 지역 이방교회에다가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 이단 진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단이요, 이거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논리나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대화해서 절대 안 돼요. 그럴 것 같으면 이단 상대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죠. 그만큼 이단은 영적으로 그 배후에 악한 마귀, 악령, 귀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 교리에서 어긋나는 거를 만약에 조금이라도 언급한다. 그럼 볼 것도 없어요. 그건 무조건 이단이니까 딱 끊어버려야 돼요. 또 사실 또 이단인데도 이단 취급 안 하는 것들, 이것도 문제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은사주의, 신사도, 성령주의자들, 방언주의자들, 여자 목사,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과 함께하는 거, 그 다음에 종교다원주의, 극단적 어떤 신비주의, 또 한 번 구원 받아도 또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이단제, 이것도 어때요?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 마음을 혼란케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배웠는데, 이렇게 말씀을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좀 다르네? 뭔가 이상하네?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빠져들고, 유튜브에 또, 꼭 유튜브를 들어도 꼭 이상한 것만 듣더만, 내가 조사해보니까. 어디서 이상한 거지 같은 사이비 이단, 그런 건 또 그렇게 즐겨 들어요. 또 아주 고정적으로. 본교의 설교 말씀은 안 쳐듣고, 엉뚱한 건 잘 듣죠. 그게 인간의 속설이에요, 본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꼭 어디 가서 이상한 거 듣는 거.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껏 경고하고 말씀했는데 안 듣고, 가서 뱀의 말을 듣고. 그게 사람의 속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바른 걸 듣기 싫어요. 가만히 보면은 진짜 자기를 살릴 생명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꼭 자기를 멸망케 할 말은 어쩌면 그렇게 잘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조심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드러난 이단보다는 나는 이 드러나지 않는 이단이 더 교회를 파멸시켜요. 또 교회를. 교회 안에 교묘하게 그냥 어느새 이게 정통인 양, 기독교인 양 들어와가지고 이게 마치 주인 행세해가지고 이것들이 이제는 교회를 다 말아먹지 않습니까? 맨날 교회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거, 교회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거, 그것도 마귀짓 하는 거예요. 춤추고 노래하는 거. 어디 하나님의 교회에서 춤추고 노래를 합니까? 여러분, 그게 되는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박하지 않아요? 춤추고 노래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입에 거품 물고, 무슨 금가루가 뿌려진다, 무슨 귀신을 쫓는다고 소리 빽빽 질러가면서, 무슨 영성운동 한다고 해가지고 눈 감고, 이상한 짓이나 하고 뭘 보인다, 또 병 고친다는 명목으로 가짜, 치유사역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왜 이단으로는 여기지 않고, 근데 그런 것들은 언급을 안 해요.
그 다른 이단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잘도 얘기하는 그 신학자나 목회자들도 그런 거는 얘기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네들 교회에서 하니까. 자기네들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건 얘기 못 하는 거예요. 방언하죠. 맨날 이상한 찬양 집회하죠. 은사주의 하죠. 귀신 쫓죠. 병 고친다고 미친 짓 하죠. 여자 목사들 펄펄 떠 무당 춤추죠. 무슨 은사 영성운동 하죠. 그런 거 언급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자기네들 교회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맨날 뭐 드러난 이단만 가지고 막 조심해야 돼, 조심.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생활을 막 극적으로 막 자극적이고 막 감성적이고 막 무슨 뭐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막 그냥 엄청난 짜릿짜릿하고 막 신나고 재밌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귀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사도행전만 봐도 교회가 그렇게 드러난 곳이 있냐? 이거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오직 복음을 설교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거, 하나님의 교훈에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 왜 그런데 교회마다 그렇게 많은 이상한 프로그램은 많고, 그 다음에 교인들을 재밌게 하려고 별쇼를 다 하고, 뭐 그렇게 많은 나는 교회만큼 단순한 곳은 없는데 뭔 놈의 교회가 그렇게 복잡한지 쓸데없는 기간도 많고 예배는 또 막 1차, 2차, 3차 막 몇 부씩이나 무슨 교회가 무슨 CGV 영화관도 아니고 좀 내 눈에는 이상한 게 너무 많은데 왜 그거를 이상하게 안 볼까요? 딱 봐도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 이거? 어울리지도 않고 교회는 단순한 게 좋아요. 불필요한 부서 다 없애버리고 쓸데없는 프로그램도 제발 없애고 예배나 좀 제대로 드리고 이상한 성경 공부, 이상한 제자 훈련 같은 거 좀 하지 말고 자, 그래서 하여튼 그 문제를 처리하려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28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과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런 필요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더 지우지 않게 하였으니, 자, 봐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빼고는 그 외에는 불필요한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짐이라고, 짐. 여러분, 교회 생활이 물론 쉬운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쉬운 건 아닌데, 잘못된 짐 때문에 교회 생활이 힘들면, 그럼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불필요한 거로, 나 교회 다니는 거 좀 힘들어. 이건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과도하게 막 헌금을 헌금은 딱 두 가지면 돼요. 11조하고 주일 헌금만 있으면 돼. 그 다음에 이제 감사 헌금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으면은 얼마든지 해도 되지만, 그것도 강요하면 안 돼. 그 외 또 온갖 것들 교회에서 불필요한 짐, 물론 직분인을 잘 수행하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한 사람에게 과도한 어떤 직책에 가서 버거워하는 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본질적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잘 믿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의 교리의 가르침을 받고 그러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짐, 그러니까 잘못된, 그러니까 성경적이지도 못한 것들을 짐을 갖다 퍼부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짐이 과도하면 안 돼요. 나는 예배도 그래요. 물론 목회자 입장에서 당연히 예배 참석하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예배 참석을 강요하는 것도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 중요하고 예배 참여하는 것 중요해, 좋아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예배 참여 강요하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새벽 예배, 구역 예배, 금요 철야,
예배에 난 주일만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주일하고, 수요일. 그냥 딱 그 정도만 잘 나오면 되겠어요. 다른 예배는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집에서 가정 예배나 좀 잘 드리고, 새벽 예배 좀 그만 나오고, 집에서 가정 예배나 좀 잘 드려서 아이들이나 좀 잘 챙겨요, 아이들. 아이들은 개판인데, 자기 혼자 새벽 기도 나오면 뭐 할 거예요? 물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혹 오해하지 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신앙이 아닌데, 영적인 게 아닌데 자꾸 짐이 되는 걸 그걸 마치 영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중요한 것, 사실 26절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은 자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이 사람들은 전혀 목숨을 이미 내놓은 거예요. 벌써 바울도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미 죽을 결심, 뭐 이런 그거는 아예 그냥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 바울과 바나바는 당시 또 예루살렘에 있는 신실한 우리 성도들, 일꾼들은 오늘 우리 시대와는 틀리게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도 당연하다. 왜? 이미 이 당시에는 정말 목숨을 내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런 지역이 있어요. 지금도 이슬람 지역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그래요. 정말 목숨까지도 내놓을 결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벌써 성경에서 드러나죠. 예, 그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필요한 잘못된 방식의 짐은 잘 분별해가지고 공헌히 그 잘못된 짐 때문에 진짜 신앙생활을 못하고 방해 한번 바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적어도 그래요.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렇게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은 이미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결심, 죽을 각오, 또 그러한 것들을 거쳐왔단 말이에요.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조금 더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놓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항상 신앙과 믿음을 그와 같이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걸 꼭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예루살렘 회에서 결정한 거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이다. 만일 너희가 이것들을 스스로 삼가면 잘 될 것이다. 평안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 메시지를 안디옥 이방인 교회에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파송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공연히 율법의 어떤 행위, 율법의 공로, 어떤 율법적인 것을 공연히 부과해가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을 혹여라도 방해받거나 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메시지를 이방인 교회에 전한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그들이 작별한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무리를 모아놓고 편지를 전했다. 무리가 읽고 그 위로한 말에 대하여 기뻐하였다. 그래서 32절에는 유다와 실라 자신들도 같이 가서 형제들을 권면하고 굳건히 하였다. 또 33절에 보면은 그들이 얼마 동안 그것을 지낸 후에 형제들에게서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 자신들을 파송한 자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안디옥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행여라도 유대주의, 그 율법주의 이단에 혹시 빠질까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정리하고 또 거기에 있는 우리 이방인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신앙생활 잘하라.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그런 여러 그런 권면을 했겠죠. 자, 그러면서 35절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며
많은 다른 일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였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뭐겠어요? 구약 성경이죠. 아직 신약이 계시가 완성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였다 그랬잖아요. 교회가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교회 안에서 온갖 난리 부르스 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자신들의 교회에서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교리 가르치고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것에 집중해야지 춤추고 노래하고 부서 만들고 프로그램 계획하고 온갖 잡동사니 교회에다 끌어들여가지고 교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것, 그거를 목회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바울과 바나바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가 이랬다면 지금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다른 일에 신경을 많이 쓰죠. 다른 일. 교회 안에서 쇼하는 거. 쇼. 온갖 공연. 교회에서 왜 음악회를 하는지도 이해가 안 가요. 왜 음악회 합니까, 교회에서? 음악회 하려면 저 음악회 하는 데 가면 돼요. 근데 왜 교회에서 음악회를 할까요? 교회에서 무슨 영화 상영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지역 문화 센터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점점 교회에서 사라지고, 그러면 영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들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가르쳐지고 선포되고 그 다음에 복음이 전해져요. 이게 교회가 하는 일.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교회에서 경배 찬양 안 해도 되고 프로그램 안 해도 되고 제자훈련 안 해도 돼요. 은사쇼 안 해도 되고 간증쇼 안 해도 되고 교회에서 무슨 이상한 온갖 것들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런 거 안 한다고 해서 교회가 문제될 일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이 파고드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 마귀와 이 사단이 주는 생각들, 그런 것들, 거짓 체험, 그런 것들이 교회를 어때요? 다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슨 교회가 이제 와가지고 무슨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된다, 뭐 한다는 거. 아니, 그동안 교회가 온갖 헛짓은 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그런 거 반대한다고 그게 되겠냐, 이거예요. 되겠냐. 힘들어요, 힘들어. 교회에서 계속 미쳐갖고 춤추고 노래하고 성령쇼 하는 그 상황에서는 힘들다고. 이상한 방언쇼나 하고. 그런 정신나간 짓들을 하니까 이 세상은 어때? 철학으로, 이념으로, 잘못된 지식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오염시키고 목회자도 오염시키고. 그러니까 무엇이 가장 근본적인지 뭡니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배우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왜입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으로, 영생으로 이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바르게 알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믿고 지날 때 이게 가장 좋은 거지 않습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거라고요. 그 외에는 좀 가지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자, 36절에 가면은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한 모든 성으로 돌아가서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보자.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는 가르치는 거나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러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한 그곳이 또 어떻게 이방인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또 다시 한번 점검하자 이랬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도 함께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여기서 요한이 누굽니까? 마가복음의 저자예요. 마가복음의 저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신들을 떠나
자신들과 함께 일하러 가지 않는 이 사람을 데려가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겠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마가는 인척 관계예요. 근데 바나바는 마가도 데려가자 했는데 바울이 싫어한 거예요. 왜 싫어했냐? 이전에 중도에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 요한이 아마 마가 요한이 뭔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중도에 아마 돌아간 거예요. 하다가 그냥 말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서는 신뢰할 수 없다. 또 만약에 또 데려갔다가 또 만약에 중간에 또 사역을 그만두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또 차질이 있을 것 같으니까 데려가면 안 된다고. 바나바는 그래도 데려가자. 또 한번 그래도 데려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기질이 다른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바나바는 좀 더 뭐랄까, 좀 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좀 넓은 관점이고, 바나바는 굉장히 좀 엄격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둘 사이에 30절 보니까 서로 심한 논쟁을 하고, 그러니까 서로 이것 때문에 말다툼과, 그러니까 서로 좀 이것 때문에 의견이 굉장히 많이 갈린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때요? 서로 팀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벵겔, 독일의 위대학 주석가인 벵겔은 한 팀이 두 팀으로 나눠졌다 해가지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봅니다. 오히려 더 한 선교팀이 두 팀으로 늘어나서 오히려 좀 원인은 좀 그렇지만 오히려 더 그렇게 됐다. 이제 벵겔 주석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 위대한 이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들도 어때요? 서로 의견 차이가 있어갖고 심한 논쟁으로 서로 각자 좀 이렇게 사역의 팀이 나눠진 걸 성경에 기록했어요. 우리는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서로 의견 일치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서로 또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견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사실 바나바와 바울은 개인적인 것으로 논쟁한 것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주를 위해서 사실 그런 건 사실이에요. 물론 둘 사이에 의견이 일치가 됐으면 어떻게 보면 좋았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바울은 나중에 이제 디모데 후서에서 나오지만 다시 마가를 내게 유익하니까 데려오라 그랬고,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아까 뭐라 했죠? 제가 마가복음의 저자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당시에는 이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이 실패자로 보여줄 수 있어요. 나고자. 아마 바울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일관성도 없고 성실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중도 포기하고 그래. 난 절대 그걸 못 받아줘. 그러나 바나바는 그러지 않고 여전히 마가 요한을 또 감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지금은 혹 좋은 성도가 아니고 좋은 일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또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앞으로도 그래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 앞으로 좋은 성도가 될 거야. 난 하나님 앞에 앞으로 교회 더 유익한 일꾼이 될 거야.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요한은 나중에 마가복음을 써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일생을 이렇게 또 하나로 정리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지금까지 남겨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마가 요한도 어때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고, 바나바도 귀한 일꾼이고, 바울도 귀한 일꾼이에요. 또 실라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외면하면 안 돼요. 주님의 귀한 교회를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고, 또 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교회
좋은 일꾼이 돼야 돼요. 좋은 일꾼. 사실 바울의 입장도 이해가 가요. 하다가 이 선교를 하다가 한 사람이 팀에서 이탈하면 얼마나 또 지장이 많겠어요. 또 계획도 어긋나고 또 바나바도 또 이해가 되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슨 생활을 해야 되느냐? 나는 그리스도에게 유용한, 나는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의 각오를 해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요. 얼마나 참 귀한 하나님의 일꾼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세대에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솔직한 얘기로. 교인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 목숨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놓은 사람이 과연 있기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길 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교회에 좋은 일꾼이 되겠다. 이 생각을 꼭 가져야 돼요. 그런 생각도 없이 교회 다니면 안 돼요. 그런 생각도 없이 교회를 다니는 거는 그거는 껍데기요, 껍데기라고. 저는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자들이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세대든 우리 앞에 세대든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내놓고 주를 믿어야 될 그런 세상이 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 가서 난 주님을 몰라요. 난 옛날에는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은 교회 떠났어요. 지금은 나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럴 겁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빛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세대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다, 믿음 생활하기 어렵다, 교회 다니기 힘들다, 어렵다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교회, 주의 참 교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게 유용한 일꾼이 되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자.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일꾼이 되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초기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일에 희생을 다한 이런 귀한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도 교회가 또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난 주를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과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고난받으신 것, 희생하신 것,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내하신 것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또 사랑하는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